말씀으로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그 신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허물로부터 의미를 찾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답게 살아갈지어다. 그런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우시는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솟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는 시간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은요,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부활주일 이후에 바로 가정의 달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나누다 보면 이 부활주일 다음에 더욱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고 자녀도 온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5월에 지금 여러분들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음을 나눕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나오시지 못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전심으로 기도하는 다음 세대 기도 모임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하는 삶을 함께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의 영적 흐름을 새롭게 하고 계셔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2025년 6월로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온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에 동참할 사람들을 지금 곳곳에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옆 분도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찾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찾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 때를 놓치면요, 우리는 또 다시 뒤로 물러서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때를 놓치는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기도의 때를 내가 놓치는가? 왜 내 자신을 우리가 진단해 볼 때 왜 우리 놓치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요,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를 쉽게 미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나중에 해도 되는 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는 어느새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도를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점차 기도의 자리를 잃어가게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채우고 인도하시는 그 감동에 둔감해지기가 쉬워집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흐릿해지니까 내 안에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과 열매도 점차 흐려져 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부어진 은사나 재능이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깊이와 힘은 기도 없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저는 일하는데 능한 사람이었고 일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요, 참 신기하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할 때, 나눌 때 여러분 기회가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스며드는 작은 태만을 신중하게 다루어 가야 됩니다. 태만이 온다고 할지라면 들을 때 바로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로 시작하면서 이 태만을 경계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분들,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나라 안에서 쓰임받았던 분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적인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 능력으로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편적인 태도가 절박할 때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능력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새로운 지경을 열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앞으로 기도를 배워갈 때 우리가 배우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교제,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그래서 기도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거룩한 자리로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을 때 기도는 더 이상 부담이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많은 바쁨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주함 속에서 쉼이 없는데 쉼과 회복을 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본보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바쁘셨고요, 사역으로 인해서 분주했고 시간과 체력 또한 고갈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파도가 치는지도 모른 채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그분의 마음과 손은 늘 바빴고 시간과 체력은 항상 고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 시간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실 수가 있었고요, 사역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압박을 받게 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흐려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분주하면 그 목적이 흐려져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회복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일만 하다 보면, 계속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여기에 처음에 왔던 그 본질은 다 흐려진 채 상한 마음으로 그곳에 계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기도가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이. 예수님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는 것은 다 육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 잘 됐으면 그것으로 교만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바쁨을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인 기도의 자리로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소중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내 문제를 진단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2절 시작. 제자들이 산으로부터 안식일에 가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신의 기질이 아닌 예수님의 약속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돼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두 갈래의 길이 자신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과거 우리가 기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유는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가득한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땅으로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위험천만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방향을 바꾸게 했을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이 대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곧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선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희망의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훈련받는 3년 6개월 동안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은 자신의 기질을 뛰어넘게 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종종 자신의 기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개인 기도든지 공동체 기도든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내 성향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기질이 신앙의 한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 마음과 상황이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완전히 서로 다른 기질과 배경을 지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열정적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실행합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안드레는요, 조직형이고 능력가이고 행정관리고 침착합니다.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볼 때는 항상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가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드레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이게 마땅하지 않고, 베드로는 뭔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바로 해야지 안드레처럼 주저주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기질에 따라 흔들리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자만해요. 사실은 그는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자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약간 오버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용감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빌립 같은 사람은 오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빌립은 사무장이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사무적인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나다니엘 같은 사람은 뒤에 머물러 서면서 전체를 관찰하죠. 하지만 그는 기름과도 같았어요. 윤활유와도 같았죠. 유머스럽고 최고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에 반면 마태는요, 헌신적이고 사업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작은 자이고 티는 나지 않지만 또한 그 안에서 꼭 필요했던 인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렇게 서로 기질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함께하는 게 이 훈련받은 내내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얄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따라해서 다 거기 있었더라.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가 모여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질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선택해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기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것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제가 한때 제 기질에 따라 저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인생이 풀기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겠다고는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응답했죠. 설마 그런 거 알려주시겠어?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자. 저는 원래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입으로 제가 성실하다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성실하다는 평가를 정말 많이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살아가면 되지 굳이 기도할 시간에 더 잠자고 일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새벽에 나갔어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순간마다 실제적인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알게 해주셨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셨던 깨달음을 기록해 두었고 그 말씀 덕분에 그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나의 기질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인생의 혼란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이 부족하고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일에 더 몰두합니다. 근데 해결도 안 돼.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일생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읽을 때 말씀 비춰주셔도 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따라해서 환란에서 벗어나는 자리이다. 진짜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인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거기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줄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빠르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삶의 여유를 오히려 허락하시는 그 지혜 속에서 제가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단순히 바쁘게 움직인다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기질대로 사역하는 거 철저히 경계합니다. 저는 천천히 하면서 늘 주 앞에 물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더 깊고 정확하고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생각을 안 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제가 한탄하고 있었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대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의 그림이 떠올라요. 그것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제가 보냐면 후히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후히 주시기 때문에 다 준비라고 해요. 기도해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면 즉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더욱더 분별력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주사랑교회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함께 따라가는 기도, 교회라는 그 올해 표어 안에는 이런 삶의 습관이 형성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이라면 문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화? 시편 143편 8절의 문화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을 듣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를 의뢰한다고 고백하고 내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사랑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의 문화 중에 기본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면 로마서 12장 12절처럼 어느 순간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단 한순간도 2년 동안 소망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모든 곳에서 소망을 잃기 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이나 필요함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미루지 마시고 시간을 따로 떼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이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사무엘상 1장 27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어져요. 저는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면 꼭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죠? 그것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 위치 설명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태도와 방향을 정해주는 깊은 고백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작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기서 원래 영어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하늘은 영어로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heaven의 특징을 알기 위하여서 같은 하늘이라는 영어 단어 sky를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 sky도 하늘이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heaven하고 하늘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알지만 하늘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는 같이 함께 따라가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늘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카이 하늘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개를 다 드셔야 돼요.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내리고 볼 수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늘은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때 한 가지 태도를 함께 지녀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래전 허름한 개척교회 열린문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었어요.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새벽 오전 7시마다 기도하고 등교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늘 작은 십자가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제 안에 이 고등학교 때 들었던 감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고, 너의 모든 공부를 내가 도우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확신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눈을 들어보니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그 임재는 교실까지 이어지더라.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 한 가지 이번 주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있던 자리가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이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곳에서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단순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인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매일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그 컨텐츠라는 것에 잠식당한 채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를 잃어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의 습관이 점차적으로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때 오늘 2장 2절을 보세요. 호련히 어디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사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주사랑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의 교회의 태동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역사 안에서도요, 성령님의 약속을 믿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본질과 분위기, 맺은 열매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사랑교회도 숨 쉬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이 움트기를 원하실 때 성령님을 부으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 때 성령을 부으셔요. 여러분의 인격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실 때도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리는 생명이 자라지 않고 성령이 없이 진정한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실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단순히 조직을 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새롭게 한다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난 생명력이 여러분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은 필요한 것이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태도를 바꾸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회개와 정결함으로 마음의 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회개와 정결함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불순종과 나태함,
세속적인 가치에 물든 마음을 회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할 거예요. 묵상 훈련을 계속할 거예요. 온 성도가 묵상할 때까지 저는 계속 나아갑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부임한 이후에 거의 2년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2년이 지나가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 한 장 묵상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끝이 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 3년 6개월로 하루 한 장 묵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7년 주기로 묵상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반드시 이 시대에 승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반드시 해나가야 될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인 것이,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지켜갈 것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질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5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에요.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아니면 그렇게 참여를 하지 못하면 개인적인 기도를 할지어도 여러분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이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꿔주실 때 이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기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성령님이 임하였고 거기서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저는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면 앞으로 오는 시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그 위에 하루 한 장 묵상을 할까, 수요 예배에 어떻게 나올까, 금요일날 어떻게 최우선주를 우리가 모일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하나씩 다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내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앞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분도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함께. 여러분 기도를 독려하시고, 여러분 옆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러 나오면 밥이라도 한번 사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이 기도하러 나오면 저도 먹을 걸 사드리고 같이 격려하면서 이 자리를 힘써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할 때가 있고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